언제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한 번 더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만 바라볼래요. 주님, 오늘 우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키즈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때에 답답해할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코로나 감염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세요. 또한 이때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아이들 모두가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슬기 지사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위디키즈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틀었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아요. 우리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상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또한 얼마 안 돼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날 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께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약속은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향한 그 축복의 약속들은 다 지켜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이것이 마지막 결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서들의 결말은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희망적인 결말로 끝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 즉 새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병을 고치고 또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분노를 다 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5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이 풍성한 곡식과 꽃과 포도주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우상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들은 너무나 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지만, 관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서와 선지서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은 아주 강팍한 민족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약속에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만들 그 비법이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면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그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바로 3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조금 더 자세하고 쉽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27절에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 살펴본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처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만 하시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마음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두 번째로 세운 언약, 즉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주 설교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딱딱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리키즈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셨지만 거기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지독한 짝사랑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위드키즈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면서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